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붙잡아 내 뒤를 꼭 잡아 따라단딴딴딴딴 따라따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따라다따 따라다짝 삐약삐약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속이 꽉 찬 남자 99.9를 따라가야죠.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뭔 짓이고, 그죠? 네. 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좋아가. 네. 그래, 하루라도 더 잊고 가야지, 그죠? 네? 이 험한 세상. 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또 우리 강한 강세들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부활이 알죠? 부활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 요 며칠간 봤지요? 왜냐하면 제가 와갖고는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줄을 좀 풀어줬어요. 그랬더만 목줄을 풀어주고 옆에 추적기 달아가 내보냈어. 어디 가나 안 보게. 여기저기 갔다가 왔다가 결국엔 돌아오는데 오만 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작 나한테는 안 와. 항상 2m, 3m 거리를 유지하고는 눈치가 빤해요. 가까이 가면 2m 물러가고 또 이래 있으면 또 가까이 오고 아침에 산책 나갈 때는 저 강세히 데리고 나가면 또 옆에 따라오고 희한해 보마. 자, 제 걱정은 뭐겠습니까? 된장 발릴까봐 걱정. 툭하마 우리 어르신들 절마 저거 된장 발라야 됩니다 신부님. 차에 치일까봐 걱정. 넌 밭에 해코지 해갖고 그 사람 하나가 내한테 와가 뭐라 해가 걔 없애라 할까봐 걱정. 없애면 어디로 없애겠어요? 누가 들고 가겠지. 그래 잠깐 자기 밭에 묶어놨다가 또 된장 바르는 기라. 여는 걔는 무조건 된장 발라볼게. 자, 제가 하려는 의도는 뭐죠? 부활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칭에 맞게끔. 부활이잖아. 묵고 우리의 몸으로 육화해서는 안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살리고 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내게. 근데 이 부활이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순간의 행복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무렵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연애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예. 물론 어떤 때는 부모님의 시야가 좁아서 그 상대자를 올바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가득한 부모님이 남자 직업을 한번 떡 띄면 안 돼! 적어도 대기업 나와, 적어도 뭐 공무원 이렇게 사면 이건 부모님의 시야가 좁은 겁니다. 하지만 웬만한 어른들은 사람 보는 눈이 아무래도 20대 청년들보다는 조금은 커져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딸을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야야, 네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 알을 보이긴 해. 겉멋은 잔뜩 들어있는데 그 아이의 삶을 대충 들어보니 성실성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좀 마음을 단디하고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떻겠니? 했는데 소용이 없어. 와, 야는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기라. 좋다고 야 이모 내 못 산다고 죽을라 한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하고 막 있으면 밑에서 그저 막 풀밭 붙들고 막 올라온다. 그래 둘 다 죽어보잖아. 로미오의 줄리엣 둘 다 죽이피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무한 삶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어보면 뭐야 너. 죽어도 좋다 이거지. 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목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숨이 늘어난다고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제발 이걸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이야 그래도 내 힘으로 끌어당기고 시장도 가고 장에도 가고, 시장이나 장이나 둘 다 똑같은 얘기구나. 그죠? 사우나도 가고 뭐 콩나물국밥 먹으러도 가고, 오늘 아침 내면키로 뼈 해장국 먹으러도 가고 맛있대요 성주에. 예? 뼈해장국집 5,000원 하더라. 5,000원. 근데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발 이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갈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좋을 때 생이지 싫을 때는 멈춰주기를 바라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참된 목숨을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목숨을 세상 속에서 쫓다가 의미 없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유행은 지나가잖아요. 그죠? 요새는 또 복고풍이 유행이라며. 예? 그것도 벌써 지나갔나 모르겠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X세대 아닙니까? X세대. 예? X 제너레이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은 MZ세대. 그죠? MZ세대 뭐야 자락하더라?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대. 그때 달라. 밀레니엄 뭐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때는 뭐든지 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엇나가는 아들 별명을 오렌지족이라고도 하고, 그죠? 막 샛노란 거, 막 희한한 거, 막 옷도 뭐 걸친 듯 만 듯 그런 거 입고 그런 게 유행이었어. 근데 이제 또 유행은 돌아와서 나팔바지 헤헤라 디야 나팔바지가 또 유행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붙잡았는데 그게 훅 지나가 버리고 나면 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아이폰 13 나왔죠? 저는 아이폰 10 나왔을 때 우와 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이폰 10인데 벌써 옛날 거 다 됐지.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때 시류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야, 이번 추석에 네 집에 가나? 내는 주사를 막아. 변명할 말이 없다. 가야 된다. 주사 안 맞으면 그죠?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올 추석에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갈 수 있는데 맞붙어. 지도 젊은 아가 70% 맞다 가있긴 해. 지도 그 사이에 끼갖고 맞붙는 기라. 그거 생각 계산 안 하고 추석 갈 거 계산 안 하고, 그래 이제 가야 돼. 그래 이제 옆에 있는 그 깐족깐족거리는 아가 하모 촌스러워. 아직도 시어머니 댁에 불려다니니? 요즘 같은 세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만다고 그 어르신들 찾아다녀? 어머나 설마 내가 그렇게 말하던 내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을까?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 지하고 똑같은 며느리를 만날 줄 알았을까? 이제 나가 들어가 눌수그리하이 해가 누 안 오나? 맨날 심심해가 창밖에 쳐다보고 누 안 오나? 아이고 이제 추석이니까 오겠지 하는데 또 전화 걸리와. 여보시오. 어머니, 올 추석에는 우리 해외여행 가요. 안녕히 계시소. 토끼부. 지가 한 거 그대로 다 하는 기라. 그죠?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은 돌고 돌아서 훗날 나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정이니까요. 내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종류의 목숨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내 목숨은 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게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잃으려고, 이거 어떻게든지 좀 더 늘려보려고, 이거 좀 더 확장해서 안정적으로 지내보려고 돈도 벌고 직장도 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숨이 느는 건 확실하니까. 오늘도 손님하고 미사 갔다 오면서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 도심지 병원 가면 바닥이 반딱반딱해. 바닥이 거울이라 거울. 들어가면 막 커피숍 맨키로 막 소파도 좋고 이쁘고 냄새도 좋고 막 간호원들도 깔쌈하게 어서오세요 막 서울만 쓰고 그렇게 쌓는다 카있긴 해. 네, 얼마 전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한 분이 저한테 초대를 해주시가 저 성주 갔더만 좀에 후주근 막 간호사들도 막 백신 맞으러 온 사람들 맞이한다고 정신없이 바빠요. 예. 돈이 많으면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안정성을 세상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좋아하고 이 목숨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러니 돈을 사랑하게 되고, 며칠 전에 일독서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숨어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이씨 돈이 필요하지 내 없는데 돈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려는 것조차도 내 자식이니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넌 자식인데 돈 물려주려고 합니까? 돌았다고. 안 그래요? 나의 확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현세의 나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나의 확장의 영역, 내 새끼, 내 가족인 거죠. 결국에는 뭐다?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죠? 내가 숨어 있습니다. 나 자신, 하나의 신인 거죠. 나 자신, 그 신하고 그 신하고 뭐 한자는 다르지만서도 저는 항상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려는 진정한 의미의 나의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가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나 자신인 겁니다. 바로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역을 신성시화해서 그걸 최종 목적지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뭐 어디 성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 한 번 했다고 아이고야 개신교에서 맨날 천주교 신자들 욕하죠. 자들은요 십계명 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킨다 하면서 나를 본뜬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그 앞에 절을 해서도 안 된다 했는데 자들 봐라 맨날 적하고 앉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돌띠에 절합니까? 우리는 성모님께 공경을 드리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웃기죠, 그죠? 자기들 실컷 해놓고 아들 교리서 만든다 하면서 또 교리서 만들어 놔보면 예수님 그림을 억수로 그려놨어 그 안에. 그거는 우상숭배 아이가? 자기들의 이론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 모습을 본뜬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상물들이 흘러넘칩니까? 그건 우상 아이가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래를 한 곡 강하게 빵 불러드린 겁니다.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미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죠. 미사 때 뭐합니까? 빵과 포도주 축성해갖고 그거 농갈라 먹고 집에 갑니다. 그게 무슨 빵이길래? 왜 우리 꼬맹이들이 성당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 빵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 먹고 인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냥 빵이 아니라는 것. 그냥 저 편의점, CU 편의점 가갖고 아무 단에나 놓인 거 사들고 먹어도 그게 100배 맛있어요. 이거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여기 후반부에는 두 번째 목숨이 나옵니다.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목숨이라는 같은 단어 속에 두 가지 상응하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 숨쉬는 목숨을 다뤄왔어요. 이건 잃어도 돼요. 그리고 잃게 될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열심히 피해도 어느 순간인가 해갖고 꼬꼬닥 해가 죽을 끼고, 아이마 뭐 목에 암, 허리에 암, 간에 암, 위에 암, 최불암. 분위기 심각해요. 분위기 너무 심각하다 오늘. 무슨 길을 쓰더라도 언젠가는 뺏기게 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이라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 기회를 바로 저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된 영원의 기회 때문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자, 이제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넌지시 이야기했죠. 그 똑똑하던 자매, 그죠? 야, 시어머니한테 말로 찾아가노? 하던 그 자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모양처. 아이고 부끄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현모양처라니.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똑똑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대한 나의 이익을 챙기고 희생을 적게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지. 어? 네, 막 카페에 막 글 올립니다. 맘카페 이런데. 요번에 내 시어머니가 내한테 뭐 시키는데 내 똑똑하게 해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요런 방법으로 했지롱 하고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맘카페 안에서는 또 아이고 잘했어, 우쭈쭈쭈쭈 아이고 너무 잘했네 라고 합니다. 나중에 본질이 밝혀지겠죠. 왜? 생은 계속되니까. 그리고는 자신이 어느샌가 그 시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멍청한 짓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수많은 다른 악행들, 악덕들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행위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그릇되었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드러날 때 나는 얼굴을 붉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쩐다지요? 지금 우리는 부끄러우면 숨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지롱?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훗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가게 될 영역은 숨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남들한테 보이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보이는 영역에서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하느님은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면에 존재하는 수치를 없애놔야 나중에 하느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한 거예요. 뭐 몸이 깨끗하다거나 돈이 많은 이들은 행복하다. 너 권력이 높은 이야 행복하다. 아이고 너 스펙이 많이 쌓였으니 너는 행복하겠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다 거꾸로 얘기하죠. 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무슨 신을 강화한다? 나 자신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스펙 많은 사람이 겸손한 거 잘 보기 힘듭니다. 항상 보면 약간 콧대가 세워져서 니 요거 있어 이런 표정으로 남들을 바라보죠. 백 좋은 거 하나 사가 니요 루이비똥 있어 이래 쳐다보지. 항상 자랑한다고 으스대면서. 그래서 돈이 많은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껏 애써오던 것들이 훗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울까요? 꼬마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나는 엄마 몰래 담배 가게 가서 담배 사갖고 혼자 피워봤지롱. 하면 친구들이 우와 해줍니다. 왜? 다 팀이 하잖아. 어릴 때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멍청한 아이들 몇몇이 모여갖고 서로 악행했는 거 자랑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만나 해줍니다. 우리 갱상도 그죠? 뭐 했다 하면 만나 하고 쳐다보잖아. 근데 나중에 거기 학교 선생님이 그냥 학교 선생님 의도도 없어. 걔들을 뭐라 할 의도도 없어요. 그냥 걔들이 골목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들아 너 뭐하노 하는데 가들 입에 연기나는 막대가 떡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자랑해 오던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큰 돌 들어서 벌레 숨는 거 보셨습니까? 커다란 돌 하나 들어올리면 하고 막 벌레들이 막 구석에 막 숨어들잖아요. 그죠? 수치란 그런 것입니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걸로 자랑거리를 삼지 마십시오. 나는 술 안 만무도 간이 깨끗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간암으로 죽으면 하느님 앞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이미 여정이 정해지는 겁니다. 선으로 나아갈지 어두움으로 나아갈지, 올바른 삶, 바람직한 삶,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